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게 참 너무 실제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년왕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한 설교자가 어린 장애아들에게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는 어린 아이들이고 또 거기다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은 부분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어린 장애아들에게 비록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7절은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짝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라앉은 땅은 샘물을 내리라.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린 장애아들에게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고 짐승들을 이끈다는 이런 말씀은 그들에게 작은 소망과 함께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오늘날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여기 지금 기록된 대로 이리가 어린 양,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돼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표범은 새끼 염소를 잡아먹어야 돼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끈다. 위험한 일이죠. 이건 분명히 오늘날 지금 시대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믿냐고요? 믿으세요? 이사야 35장에서도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뛰고 믿으세요? 왜 믿죠?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천년주의자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나 신학자들은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상향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매튜 헨리 같은 침례교도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목사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유적인 내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매튜 헨리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걸 거부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야 11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인 내용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의 비유적인 암시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주석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됨, 이것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평화롭게 살리라는 것과 같은 여기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한 약속들 속에 암시되어 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물어뜯고 삼키곤 하였던 아주 사납고 광분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인하여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그 기질이 바뀌어서 이전 같으면 덥석 물어뜯어 삼켜버렸을 아주 약한 자들과도 다정하게 잘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리가 어린 양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리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바뀌어가지고 하나 되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거하지 않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지 않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그들을 이끌지 못한다. 그런 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성경 여기 뭐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은유적인 거다. 은유적인 거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사야 11장 위아래 문맥 그 전후를 아무리 봐도 이건 비유적이다. 은유적이다. 환상 가운데 한 말씀 이런 게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며 이건 예언이잖아요. 비유적인 게 아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가지라는 걸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가 통치하는 왕국이 어떨 것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언이지 비유가 아니에요. 왜 성경을 이렇게 학자들은 소위 말해서 신학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유명한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아담의 통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아담은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 분명히 동물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사자하고 아마 이렇게 뒹굴렀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공룡이 있었으면 공룡하고로 뒹굴었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거예요. 이때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왜 못 믿죠? 왜 이걸 안 믿죠? 창세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습니까?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창세기의 그 말씀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기독교계에서는 오리겐과 그의 후예들은 창세기 3장, 앞에 3장을 실제 사건이 아닌 신화나 전설로 믿고 있는 것이죠. 오리겐이란 초기 신학자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실제로 믿은 게 아니에요. 신화다. 그리스 신화나 아테네 신화, 로마 신화나 그 신화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창세기의 기록을 사실이 아닌 전설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역사적인 사실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신화라고. 아담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지 실제의 아담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도 기록된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나 환상이나 또는 이상향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꿈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 단어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용어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당신 여호와 증인입니까? 그러죠. 워낙 여호와 증인들이 천년왕국 해가지고 이게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 증인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는데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적인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경에 없는 단어죠.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성경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천년간 통치하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년이란 단어가 20장 1절에서 7절에 6번이나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년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도출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이 땅에는 이미 4개의 대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국들은 문자적인 나라로도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는 나라들이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몽골이란 나라예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이뤘던 것이 몽골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몽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왜 안 하겠어요? 유대인과 연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다 이스라엘과 연관돼 유대인과 연관돼 있는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제국들만 언급한 거예요. 몽골은 침략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급이 없는 것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기록된 사실들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성경을 거부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 제국이 남아있습니다. 왕국이 남아있습니다. 돌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왕국이 이 땅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있었고 메데 페르시아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스라는 제국이 있었고 로마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돌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돌왕국은 영적입니까? 왜 이것만 영적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제국도 이 왕국도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을
천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그 기간이 천년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냥 메시아가 통치할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간은 언제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천년이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적그리스도를 멸하신 후에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5장 31절에 34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리라.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준비된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 먼저입니다. 성경의 주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국입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왜 있어야 하냐면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왕국의 백성들 또는 왕국의 통치자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왕국은 있는데 백성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건 왕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목적은 자신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또 거기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된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구약의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전 인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있는 창세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세들이죠. 유대인을 다루고 있어요. 구약의 대부분은 몇 개를 빼놓고 몇 개의 구약 성경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왕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유대인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유대인의 말미, 유대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다 거의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주된 대상이 바뀌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잠시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한 것이지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대인이 조금 배제돼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금 배제돼 있는, 지금은 말 그대로 교회 시대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끊어버린 건 아닙니다. 주된 다루심의 대상이 교회로 바뀐 것이지 유대인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하나님의 주된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지금 뒤섞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약속하셨고 그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며 영원히 세워질 왕국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왕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위기까지 처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한 백성으로서 남은 자들을 통해 자신의 왕국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신비인 겁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을 다 싫어하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대인, 친유태인, 친이스라엘적 정책을 펴는 게 그나마 미국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이스라엘과 친한 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나라들은, 대다수의 나라들은 반유대인입니다. 반유대주의예요. 그나마 미국이 지금 꽉 잡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이지, 미국도 앞으로 이제 등을 돌리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말 풍전 등화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주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 메시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이렇게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대인에게 주어져 있는 천년왕국에서 우리도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 유대인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왜 우리가 갑자기 끼어듭니까? 끼어드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위치한 주된 사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또 통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의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중심 국가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세계 정세에서 미국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미국의 위치가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죠.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제가 성경적인 예언을 하면 미국도 결국은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반이스라엘로 돌아설 어떤 날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이 아직까지 미국이 강력하니까 선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 그 미국이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 이 지구의 중심 국가가 되며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워싱턴 DC가 굉장히 항상 뉴스 메이커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관심이 있죠.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통치할 도시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서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통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의정부에서, 나는 저기 서울에서, 나는 저 부산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샘플한 그 지역을 통치하면은 어디 띄워준다고. 어느 지역은 그건 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지금의 국경선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어떤 범위하고 정치적인 체제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통치하고 싶어도 그때는 샌프란시스코 그만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넓을지 아니면 지명이 바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떼어줄게, 너는 이만큼,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통치권이라든지 영역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지역만 다스린다? 그게 상급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면류관, 성경적으로 뭐 왕관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짤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나 국경선이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 이렇게 하시면은 오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구의 땅덩어리에 보면 사람들이 못 사는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사막화되고 있고 뭐 몽골이나 사하라나 거기 못 사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요 다 회복되잖아요. 사막이 없어요. 아까 이사야 35장에 나왔잖아요.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사막이 아니라 이제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 지역들도 누군가는 통치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공상 만화 영화를 찍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이 일들은 그냥 놀라운 무슨 영화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지금 제 아이디어를 막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제가 전달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걸 기록된 그대로를 믿느냐? 에휴 목사 저것도 허풍 떨고 있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왕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정치체제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용이한 게 민주주의일 뿐이지 주님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그거는 우리가 수호할 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독재가 이루어질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은 독재 되게 저도 싫어해요. 독재. 인간 독재는 반드시 실패하니까요. 누가 되었든 독재하면 다 실패하니까 저는 인간 독재는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예요. 하지만 역사상 가장 완전한 독재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온전하신 분이 나타날 것이에요. 오늘날 세계에서도 지금 독재자들이 있죠. 뭐 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투표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보면 푸틴이 거의 뭐 독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앞으로 연임을 하는 시진핑이 지금 연임을 하려고 지금 모든 걸 조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거의 독재하고 있죠. 뭐 북한은 말할 것 없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독재를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9절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을 것이라. 철장이라는 건 뭐냐면 철로 된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예전에 왕들이 들고 있었던 나름의 요만한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임무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철장에 철로 된 것이에요. 강력한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대항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통치를 하실 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통치자로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천년왕국에서 다시 부활해서 거기서 통치할 겁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 25절을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아니 뭐 어렵습니까? 기록된 대로 보면 돼요.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아, 주님께서 다윗 왕이 다시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통치할 것이다. 뭐 어려워요? 왜 어려워집니까? 안 믿으니까요. 이게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또 와? 무슨 다윗이? 이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윗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예표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예언적으로 다윗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부활합니까? 우리만 부활해요? 아니요,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잖아요. 모세도 부활할 것이고 아브라함도 부활할 것이고 욥도 부활할 것이고 다 부활하는데 다윗만 부활 안 합니까? 다윗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영원히 통치자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이 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지금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오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왕국의 면적은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에스겔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천년왕국 때의 경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에스겔 48장이에요. 여기를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경계가 쭉 나와 있는데, 아니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아무리 해보다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간단해요.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북쪽으로는 하맛까지, 다마스커스로부터 약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위까지, 남쪽으로는 타말에서부터 카데스에 있는 분쟁의 물에 이르는 대해에 이르는 강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디테일하게 딱 경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길이죠. 거리죠. 주님께서 다스리게 될 왕의 영토는 이전에 카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다스렸던 땅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아요. 밑에 가자 지역 있죠. 뭐 골란 지역에서는 또 싸움이 있죠. 뭘만 하려고 하면 아랍인들이 그냥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예요 지금.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정말 더 큽니다.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년왕국이 이 땅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그 땅의 경계, 분배를 도대체 이건 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내는 방법들이 뭐냐면 다 영적으로 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건 이것을 상징하는 거야. 이건 이것을 상징하는 거야.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천년왕국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48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이 말씀들을 믿기에 정확하게 에스겔 48장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 천년왕국의 땅이구나 이 정도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기록한 자의 의도대로 믿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누구누구 형제님, 오늘 날씨가 참 맑고 좋네요. 날씨가 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읽을 때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날씨가 덥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덥다라는 것이 굉장하다는 의미인가? 많이 넓다라는 의미인가? 거기다가 왜 의미를 부여해요?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22장에 반드시 속히 오리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죠. 곧 오시는구나. 천년왕국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은 사람들이 핑계댈 수 있습니다. 내가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사탄 때문에.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유혹해서 그랬다고. 나 정말 억울하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 핑계 못 댑니다. 절대로 못 되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나름의 핑계대는 게 내 육신이 약해서요. 마귀가 유혹을 해서요. 핑계는 좀 될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대부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택도 없습니다.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좋아서 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말기에 그 완벽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천년왕국 유토피아에서도 천년왕국 마지막 때 마귀가 딱 풀려나니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예루살렘 향해서 또 전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바뀌지 않은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릴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왜 이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걸 문자 그대로 못 믿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동물들이, 태양이, 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물 세계가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사냥과 자연 파괴로 인해서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키우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동물 좋아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둘째도 그 동물 이름들 다 외우고 막 그러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되게 동물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멸종 위기, 우리나라도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막 정해놓고 함부로 못 잡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냇물에서요 다슬기 잡잖아요. 그거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1.5cm 이상만 잡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작은 거 잡잖아요. 걸려요. 예. 강이나 바다가 낚시를 하잖아요. 작은 고기 잡았다가 걸려요. 이제는 뭐 몇 센치 이상 되는 것만 잡아야 돼요. 몇 마리 이상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무분별한 사냥과 무분별한 노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들이 신음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반항하고 막 항변할 수는 없지만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신음합니까? 인간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이거 좀 줄이자고 막 난리 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떼고 있고 한쪽에서 아무리 뭐 줄이자 하는데 안 줄인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모든 나라에서 지금 하는 경제활동을 딱 멈춰. 다 모든 걸 멈춰. 그래도 100년 걸려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지구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지구의 멸망을 막는 겁니까? 인간들의 오만함과 우둔함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과학이라는 그 허망한 것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술이 인간의 수명을 조금 늘려놓고 인간의 생활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놨지만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더 이상 걱정 없게 됩니다. 저주받기 이전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담이 풍성하게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거닐었던 그 왕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 보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황사가 있었어도 이렇게 마스크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뿌해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황사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황사 그러면 3월 4월에는 난리가 나잖아요. 다행히도 올해는 우리나라가 지금 장마라든지 태풍이 좀 피해가 조금 덜합니다만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피해가 덜했습니다만 일본, 중국 이런 곳은 피해가 막대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납니까? 폭염.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폭염으로 사람이 죽잖아요. 점점 더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연화학 때문에 그런 걱정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더운 거하고 추운 거 싫어요. 그냥 가을 정도의 날씨가 제일 좋아요. 샌프란에서 살 때가 그거 한 해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는 그냥 추워봐야 0도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냥 제일 낮아봐야 2, 3도 이 정도니까 그냥 끼워 입고 다니면 따뜻해요. 그냥. 근데 여기 오니까 추워요. 그런데 이제 히터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따뜻하죠. 그런데 천연화학 때는 그런 걱정 없습니다. 북극과 남극이라는 이 극지역들이 다 회복될 것이고 동일한 기후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지금은 성경이 정한 대로 70이고 강건은 80입니다. 뭐 의술의 도움으로 조금 더 살죠. 조금 더 살아요. 사람들이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그건 자기들의 희망이고요. 성경이 보장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을 보장했는데 왜 100살만 살라고 그러는 거죠? 영원히 살라고 하는데 100살만 살겠대요. 참 우둔한 인간들이에요. 이사야 65장 20절과 22절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100세 때 죽은 건 저주받은 거예요. 천연화학 때는. 지금은 100세 해가지고 100살 삽시다 하는데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도둑질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모든 것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성경은 보장해놨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안 믿어요. 희한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상 낙원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려는
왕국 건설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진보를 많이 이루었죠. 건물들도 이제 100 몇십 층짜리 세워놓고, 와, 인간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뭐 바닷물을 이제 담수화해가지고 먹는 물로 만들잖아요. 와, 그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래요. 와, 이제는 물 걱정 없겠구나. 없습니까? 막 인간들이 지금 막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진대요. 저쪽에서는 좋아진데 한쪽에서는 계속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죄를 짓는데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면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성경의 약속도 믿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셔야 한다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은 지금 왕이다 라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죠.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실제로 안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내 옆에서 왕좌야 보좌에 앉으셔서 딱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왕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서, 그리고 나를 지배해야 할 왕으로서 그 부분은 분명하죠. 하지만 안 보여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게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이 기독교 왕국이 되면 모든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기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왕국이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거고요. 후천년은 뭐냐면 인간들이 이 기독교가 기독교화돼 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다 기독교 복음화돼서 기독교 왕국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뭐가 성경적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 후천년주의예요. 대부분이. 전천년주의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미국은 그나마 전천년주의가 침례교가 많기 때문에 전천년주의가 좀 더 많습니다만 세계 기독교 신학계는 후천년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죠. 왜요? 카톨릭이 잡았으니까요. 로마 카톨릭이 후천년주의고 카톨릭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천년과 후천년으로 거의 다 동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왕국 건설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은 똑같아요.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후천년주의자들은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지만 후천년주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복음화돼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왕국이 되고 이 세상이 기독교화되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산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문자주의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문자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겠다는 것을 무슨 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마치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그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안 믿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세는 문자적으로 믿으면 이상한 것이 되어버려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대로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과학과 문학과 역사로 성경을 난도질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더욱 악하고 더욱 타락한다고 말씀하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변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변화돼서 살기 좋은 곳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 악한 현 세상, 주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편리하게 바뀌는 거지 살기 좋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착각하게끔 계속해서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라고 쇠뇌시키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해질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퀴어 축제가 그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게 좋아지는 겁니까? 네? 동성연애자들 막 축제하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퀴어 축제가 덜 음탕합니다만 그래도 좀 덜 음탕합니다만 그 동성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 축제 열고 있는데 그게 좋아지는 겁니까? 그걸 허락하고 있는 서울시가 좋아지는 겁니까? 더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완벽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지상낙원인 천년왕국을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나 연합을 반대하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킵시다.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그런 거 반대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상낙원인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뭐 시위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동성애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 죄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집회에 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요 힘을 모아서 동성애를 반대합시다. 저는 거기 안 가요. 그냥 저는 반대할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허용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배교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 이름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그 날짜가 언제라고 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통치할 것입니다. 통치자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종으로서 일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왕으로 오시기 전에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지만 거절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다른 사역인 종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왕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면 왕의 사역을 펼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종의 사역을 하셨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왕이 되기 전에는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실제적인 왕으로서 통치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왕으로서 통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기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섬길 때 내 기분에 맞춰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무엇을 기뻐할까? 이 자매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